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의 방향을 바깥으로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고 어떤 사람은 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서 다른 자동차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게 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대요. 또 반대로 그냥 빵 했는데 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후자가 바로 접니다. 전자는 저희 아내고요. 저희 아내는 누가 빵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저는 누가 빵 하면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선호하는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막 내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막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려고 어느 정도 하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를 막 끌고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역과 남의 영역을 잘 구분해서 서로의 몫을 잘 감당하는 균형이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가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남 탓을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가 계속해서 자기를 검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자의 경우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들이 찾아올 때도 종종 있죠. 그런데 가장 최악의 조합은 뭘까요? 남 탓을 하는 사람과 내 탓을 하는 사람이 긴밀하게 만날 때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내로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 탓을 하고 저희 아내는 자기 탓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저희 아내가 힘들게 되겠죠. 근데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면은요, 균형이 조금씩 갖춰져요. 바깥으로 돌리던 걸 나한테 돌릴 줄 알고 나한테 돌리던 걸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이 균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적절한 훈육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이 균형을 조금씩 조금씩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완전한 사랑과 용납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복음이 우리 안에 늘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의 방향이 균형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몸은 커가고 나이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존재가 막 다 흔들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나를 채찍질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막 더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동의하고 고백하고 서로 우리 복음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올라왔을 때 전혀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그가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던 선입견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보통 막 부정하다,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넬료를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온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그냥 우연히 한 번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지나가다 누군가 식사 한 번 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한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어요. 근데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수용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다음에 그 장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간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부정적인 말들, 비난의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도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싸였습니다. 인싸.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영향력이 큰 만큼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컸을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그 설교 영상을 교회에 올리기도 하면서 쇼츠를 이제 올릴 때가 있거든요. 2개 정도 올리면은 영상은 한 조회수가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고 제 조회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쇼츠는 많이 나오면 한 1000에서 한 2000 사이가 나옵니다.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제가 좋을까요? 좋은 감정이 좀 있는데 악플이 달려요. 조회수가 늘 때는 이거 조회수 나온다. 그래서 제가 뭔가 팽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악플로 구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부정적인 안 믿으신 분들이 봤나 봐요. 막 욕까지는 아닌데 막 부정적인 거 있으면은 처음에 그걸 삭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댓글을 남겨놔야 이제 더 알고리즘을 잘 탄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그냥 마음에서만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뭐 유명해진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감정들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팍 듣게 되면은요,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이 사람만 나를 이렇게 볼까? 아니요. 저 사람도 저렇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고민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막 찾아와 갖고 자기를 정죄할 게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외식을 해요. 내가 이방인들을 수용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베드로가 도망가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왔었던 바나바까지도 이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베드로의 이 앞과 뒤가 다른 행동에 대해서 위선, 외식이라는 단어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위선은 무엇입니까? 위조된 선함, 거짓된 선함을 의미하죠.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베드로가 복음을 잘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못 믿고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이중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믿는 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요. 그냥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굳이 나를 이렇게 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속상해서 근데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우리가 외식을 하고 위선을 떨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민낯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요, 잘 살아보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날 막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지 막 그러고 집에 갔는데 막 이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말씀대로 잘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느끼게 되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이상은 요만큼인데 나의 실제는 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위선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아가 좀 건강한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자격 없음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거는 그냥 회개하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잘 못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더 이해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넘어질지언정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이중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잘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오히려 더 외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의 감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평생을 다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아닌 척, 문제 없는 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커다란 외식을 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더 확장한 것이 61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 컵에 이가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새로 오신 분한테 이렇게 내밀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여기가 깨져 있으니까 이 컵은 통째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율법도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은 이 율법을 다 못 지킨 게 되는 것이죠.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율법을 사람 입장에서 다 지켜서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절대 평가로 보면 자기는 한 30점 정도 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상대 평가로 이 기준을 바꿔 놓습니다. 자기는 30점 정도 받아 놓고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10점 맞은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야, 너 왜 할래도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냐? 나는 너랑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면 할수록 하나님 내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선함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평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해요. 14절에 먼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위에 왜 다른 것을 더하냐, 왜 앞과 뒤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비판을 한 다음에 갑자기 따스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은 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나와 너로 타자화합니다. 밀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악마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선을 긋고 너랑 나는 달라. 너에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진보와 보수. 서로 나랑 다른 입장에 대해서 선을 긋고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서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단어들을 서슴지 않고 얘기해요. 왜요?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상호간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댁과 우리 집의 문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어. 교단이 다를 때도 그래요. 스타일이 다른 것을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베드로를 비판할 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도 굉장히 따스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너와 나는 우리라는 단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앞과 뒤가 다르고 모순 덩어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여전히 우리라는 단어로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할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그러나 그를 여전히 수용하고 안아주고 있는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관계를 맺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타협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 근데 괜히 그냥 관계가 애매해질 것 같으니까 입을 다뭅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했을 수 있지만 진리를 포기한 겁니다. 반대로요. 진리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옳은 말을 할 때 내가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날카로운 말을 막 쏟아내면서 틀린 거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진리는 살리지만 사랑은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둘 다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언어, 복음의 태도로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두려움에서 출발한 죄를 다룰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두려움에서 비롯돼서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을 더 사랑해줘야 됩니다.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두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은 기준을 탁탁탁 된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갑자기 짠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복음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베드로를 공개 망신시키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선택하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오해하는 것을 막고, 그러나 당신과 나는 여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이 말, 이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됩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더 방조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무너져 있는, 평생을 선택한 한 명의 영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비참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조금씩 수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누가 날 볼까봐, 비판할까봐, 정죄할까봐, 그래서 내가 경건의 외모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은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구원파입니다. 복음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사는 진실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넘어진 우리의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추죠. 엄한 것을 더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람을 피는 남편들 중에 아내들 중에 아내들도 바람 필 수 있으니까 주로 남편이 피는 것 같은데 1대1로 남자랑 여자랑 바람 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람을 필 때 죄책감을 털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뜬금없이 막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뭐 생일도 아닌데 명품 가방 갑자기 주고 그런 일들이 패턴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내한테 명품 가방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줄 일은 없을 겁니다. 비싸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명품 가방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았다. 이게 외식이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냥 포장지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아내 입장에선 더 비참하겠죠. 죄를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냅두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로만 감춘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을 더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 마음 없이 계속해서 겉으로 드는 행동들만 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가장 모독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패턴을 멈추게 될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문제 삼는 습관에서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를 막 맞추려고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무한히 긍정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잘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고 여전히 베드로를 안아주고 있고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남편이 잠에서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한대요. 그 남편이 잠이 든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화장을 지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민낯을 우리 남편이 보면 실망할 것 같고 나를 버릴 것 같고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남편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리고 졸린데 남편이 안 오면 계속해서 기다려요. 겉으로는 뭔가를 계속해서 꾸미고 나를 포장해야 되지만 그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건에 막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더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릴까 봐,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들켜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그 외관을 꾸미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장을 못 지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화를 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슬픕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추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어떤 것을 더 한다고 한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따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어로, 복음의 태도로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